네, 오늘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5일자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관계를 위하여 가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요약하면 주께서 요구하는 관계는 그분이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압제와 불의를 당하여도 그들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분노를 품은 흔적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담은 그 어떤 열정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주님의 정결케 하는 샘의 물레방아를 통과하면 오직 한 가지 목적만 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은 결코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마태복음 5장 41절 한 구절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의도를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그 생명을 얻는 물가 쪽으로 나아가는 건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에 이거를 이제 희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일단 우리가 억지로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게 하면 가기 싫은데 그걸 두 배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말인 거예요. 네가 가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또 뭐 너무나 해주고 싶으면 기분 난 김에 두 배를 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거,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느껴지는 그거를 두 배를 하라는, 뭐 두 배는 이제 기본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누가 어떤 인간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지 사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키에르케고르가 분명히 그분 어떤 단어를 쓰셨는데 뭐 그거는 그분이 고안한 어떤 이해는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단어를 쓰셨다는 거죠. 그 단어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걸림돌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는데 딱 맞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대할 때 박수를 치면서 아, 너무나 선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지? 정말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해. 이렇게 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걸 하는 거야? 약간 짜증이 나는 약간 인간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야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챔버스께서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주님을 의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 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굉장히 대충대충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지만, 케르케고르가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윤리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인 걸로, 그러니까 인간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굉장히 축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죄인인 우리는 말도 안 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절대 못해. 이런 느낌을 받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걸 왜 하라 그러냐. 우리는 지금 기적이 갓됐는데 어떻게 돈 벌어서 남을 도우라고 하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지, 인간이 어떠함에 있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뭐, 네가 예뻐서, 잘나서, 말을 잘 들어서, 이렇지가 않고, 이유를 몰라요.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순전하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죠.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이유가 있죠. 막 존경을 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근데 뭐 삼손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또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네, 그 이유는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이시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요 라는 그 윤리로 축소시키는 것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거짓 기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감사해서 해드릴게요. 당신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당신의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마음에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그 정직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챔버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두 번째 줄 보세요. 제자들이 압제와 불의를 당해도 조그마한 분노도 품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막 때려 부시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용서를 해서 어느 정도. 뭐 그래 어차피 기독교인이니까 용서해야 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는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격적 관계라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모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관계라는 것을 경험해 본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 자체가 거짓되고 관계 자체가 가짜 자아들로 만나고 관계 자체가 서로의 정욕을 거짓과 술수와 모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뭐랄까요. 카드 놀이하듯이 돈을 따는 그런 놀을 하듯이 그런 식의 관계를 해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진실되게 말하고 또 그럼으로써 도움을 받고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짜자를 내려놓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척도는 나를 알아가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가짜자로 사시면 나를 절대 모르잖아요. 가짜자로 사시는 분들을 제가 세상에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을 불신자였던 분들을 만나 보니까 가짜자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가짜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약하면 마징가지트 같이 강한 사람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자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불같이 분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분노 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과인데 사람들이 저를 감이라고 해도 화가 안 나요. 당연히 내가 사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왜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감이라고 한다고 한들 제가 사과인데 감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실의 힘이에요. 근데 자기가 감인데 사과인 척하는 사람은 또 사과 아니야. 혹시 포도 아니야? 딸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다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그 자기가 속여야 되니까 사람을. 네, 이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네, 일단 기독교는 인간이 볼 때 도덕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실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 기독교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믿어? 라고 실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혹은 그것을 궁금해하는 호기심. 어쨌든 실족한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과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려. 뭐 검을 주러 왔다. 뭐 누구보다도 네 자신보다도 나를 제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면 거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이 닫힌다고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다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믿는 거는 지금 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에요. 하나 실족의 요소가 있는 인간이 생각해서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신랄 만큼의 신뢰를 가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난 이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제가 많이 봐온 사람은 이런 기도 드리면 큰일 나죠.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회개하셨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안 되시려고 하면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게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인데, 어설프게 회개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괜찮은 모습을 보이려고 종교로 계속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분 앞에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배워가는 것도 있죠. 네, 인격적 관계,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내가 그분과 관계하는데 되느냐. 네, 이것도 참 신비죠. 아, 지금 제가 집을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이 내가 이 방을 청소할 수 있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는 뭐든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어린아이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셔서 너 대신 사실 수 있어. 네가 원하면. 그게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아유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오십니까? 아유 저는 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게 뭐야? 그럼 나는 뭐야? 가만히 있는 거야? 투명인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는 해야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을 때죠. 해내야 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계명을 낮춰버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계명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리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인간이 할 수, 죄인이 할 수 없는 흙으로 만든 인형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거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너무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해내려고 혼자 분투하는 거죠. 이거는 복음과 상관없이 혼자 고민하는 거. 이거는 죄인이라는 게 뭔지, 내가 뭐에서 구속받았다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찬양과 감사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내 인생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채찍질하면서 빨리 안 해, 빨리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막 좋게 생각해야 돼, 좋게 생각해야 돼, 막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주님은 내 안에서 찌그러져서 저쪽에 이제 네, 부엌방에 가만히 계세요, 주님. 제가 밥상 차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지만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인격적 관계입니까? 네,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선생님이면 배우려고 해야지 인격적 관계죠. 아버지면 아버지처럼 아버지와의 관계, 권위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섬기고 관계, 이런 게 관계죠. 아버지인데 운전사처럼 취급하면 이건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찬양도 들으셨지만 이 성경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이 이 말씀을 들으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모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오직 귀를 쫑긋해서 목자 되신 분이 하라는 것만 해야겠다라는 그 집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요. 펼쳐져요. 그리고 그 뜻을 어떤 사람의 말과 방해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사람이고 얘는 내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그냥 뭐 이렇게 어설프게 들은 것 같아 하는 거를 또 자기식으로 막 해석하고 뭐 A라는 사람이 오른쪽인 것 같다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또 친구가 위쪽인 것 같다 그러면 또 위쪽으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합리화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런 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뭐 처음부터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당신은 들은 걸 아느냐? 알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은 반대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아닌 것은 다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고, 혹시 내가 들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동일하게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알려고 하고 어디 계신지 찾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길을 잃는다. 이러는 그 절박함과 긴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게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한테 크레딧이 쌓일 거라고 마일리지가 쌓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종교성이고 거기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뭐 틀린 길을 갔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으니까 인정해주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길은 영과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래서 틀린 거구나. 뭐 이렇게 깨달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식 인생을 보내기에는 진리가 너무 귀한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가벼운 거고 진지하지 않은 거고 대충대충 하는 거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지만 계속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는 거는 틀려서 아닌 거. 또 하니까 안 되고, 또 하니까 이건 아니었고.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네. 산상수훈은 이상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향을 바꾸시고 주님 자신의 성향을 넣어 주실 때 내 안에서 발생할 일들을 명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요즘에 이런 것들을 꿈꾸고 산상수훈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실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 보셨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독교는 너무나 인본주의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다 인간의 일이고 인간의 일은 영혼을 살리질 못해요. 영혼을 살린다는 건 뭐냐면 한 존재가 하나님이랑 연락할 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영혼을 살린다는 건 그냥 뭐 교회를 오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시작일 수 있겠죠. 교회가 아닌 데보다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고 속박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씻기고 죽은 자를 먹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그 위대한 가치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끈질긴 노력으로는 분명히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시작하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제자로 나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그 자취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 하나를 만드시는 과정은 초자연적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완벽하게 적절히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십자가는 언제나 따라올 것입니다. 네, 아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 그것은 굉장한 배움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낙심을 많이 했죠. 내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내 뜻대로는 안 됐는데 다 주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뭐 꿈을 크게 커라. 그러니까 꿈을 꿔라. 하나님이 뭐 채우신다. 네 입을 넓게 펴라. 뭐 이런 식의 그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과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착각이 인간 주도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간 주도로. 자기가 계획하고 짜고 시간도 이거는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보니까 제자로 여기 써 있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한다거나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수밖에 없어요. 매인다는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력고사를 봐라.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겠죠. 시험 공부를 하고 뭐 좀 쉬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밥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밥을 지으라고 하시는지, 이 밥을 짓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된다는 건지, 이 연관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도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제자의 훈련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됐고, 또 어릴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계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목표도 알 수가 없고 과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무모한 것을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한 발짝 가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퍼즐 한 조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내가 지금 퍼즐 한 조각을 칠하고는 있는데 진짜 그림이 있긴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그림의 한 조각일까? 아니면 지금 낙서하고 있는 걸까? 무수히 많은 혼란과, 아, 그림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맘대로 그냥 낙서하는 거지. 막 이런 마귀의 생각도 들다가. 근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붙들고 또 하나 칠하고 또 하나 칠하고 했더니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꽃을 그렸을 텐데 하나님은 어, 정원을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계획하면은 장미꽃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 그리고 뭐 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딱 봐도 뭐 보이죠. 아, 이거 장미 그리는구나 알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점을 찍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점이 뭔지 뭐 이파리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꽃술 같기도 하고 뭐 꽃마다 또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질 않아요. 왜?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 이게 꽃이니까 그린다가 아니라 그리라고 하시니까 그리지만 이게 그림이 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그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림이 되겠지. 이런 식의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먼저 않고 자꾸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놓치게 되는 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클로 많이 빠지시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을 놓치는 가장 첫 번째고,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한 단계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목적을 생각해. 마지막, 그 파이널 골이 뭔지. 예, 그래서 그 한 단계를 순간을 잘 계속 놓치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네가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만들려고 부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네가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내가 너를 만드는 거지.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초자연적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도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답은요, 삶에서 배워요. 삶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삶을 외면하는 것은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내용을 어제 형제님이 쓰셨더라고요, 묵상에. 정말 오랜 그 빵점 끝에 이제 굉장히 귀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 빵점은 열심히 안 해서 빵점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뭐, 허투루 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오히려 우리의 열심은 불안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분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에게 나를 맡기는 거지. 믿음의 근거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제대로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만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어쩌면 그 마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내가 지금 믿음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목자가 필요하기도 한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것을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대학원 박사학위 따면 더 잘 되려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치아 교정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의 굉장히 그 완고한 죄가 깨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사변적이 될 수도 없고 생각에 빠지거나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배움은 삶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삶에 있고 또 우리가 틀린 거를 알려면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나침판을 안 보고 아무 데나 가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마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가라지를 마귀가 넣어주면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뜻, 정욕 같은 것이 쉽게 그렇게 한 번에 뽑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열심히 처음엔 잘 출발해도 이게 0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영으로 잘 가는 사람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눈으로 봐도 그렇고. 그럼 얼마나 많이 생각의 실족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기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틀렸어. 자기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려고 하면, 그게 실족한 거고, 믿음에서 이렇게 수렁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9월 25일 오스왈드 챔버스는 제가 그냥 이 내용과 상관없이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일을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일을 좋아하시면 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해요.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게 기뻐요라고 말하죠. 이게 자기 속임의 요소가 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시기, 질투, 자기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의 칭찬 같은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아, 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안 많다니까요. 그 왜 제가 이 워닝을 드리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존재보다 일을 좋아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은 doing, 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being,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 관계하는 거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doing 쪽으로, 행위 쪽으로 가시면 영적으로 깊어지기는 어려우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실 때 거기에 수만 가지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은 와 공짜래 그냥 와서 맘대로 먹어 공짜래 공짜래 이러면서 막 거지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가장 그 악한 인간의 모습 그냥 기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러면 꼴보기 싫어서 은혜를 안 준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매일매일 계속되는 은혜를 통해서 베푸는,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합니까? 라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계산하고 뭐 내놔라 뭐 넌 아직 안 된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혼의 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뜻과 자기 열심이라는 거. 거짓 기독교는 이거예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더 깊은 이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네,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오직 은혜로만 완벽하게 적절히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십자가가 언제가 따라옵니다. 그럼 십자가라 그러면 우리 막 고생, 고난을 생각하시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십자가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 반대 정신. 남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사람이 컨트롤 당해보거나 반대 정신. 컨트롤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이게 십자가예요.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인데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아닌 문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의 문법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뜻을 꺾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없이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 열심히 많이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대로 이건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네, 이상으로 9월 25일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